어, 바울이란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것을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바울은 또 그 전에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축복의 비밀의 깊이, 높이, 넓이를 나는 더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지 않다. 빌립보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뤘다는 거 아니고 뭘 얻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잃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그 축복의 비밀을 내가 10,000,000,000,000도 다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 얘기는 그만큼 그 구원 안에 주어지는 응답,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하죠. 헤아리지 못할 은혜다.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예측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만약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난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난 찬송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냥 영광 받아 주옵소서. 왜냐? 그냥 뭐 이거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다, 이런 말이겠죠. 찰스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찬송가를 이제 쓴 글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 23장이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이게 이런 표현 아닙니까? 내 입이 10,000개가 있도록, 내가 입이 만약에 10,000개가 있더라도 이 10,000개의 입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싶다. 내가 이 입을 다른 걸 말할 게 없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 1개 가지고도 감사 별로 안 하고, 뭐 원망하고 또 섭섭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왜 나한텐 은혜를 안 주시면, 이런 말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찰스 웨슬리는 내 입이 10,000개가 되어도 내 입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럼 뭔가를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뭔가 이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깨달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정말 대단한 뭔가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큰 의미가 없다. 그 하나님이 허락해서 산다면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나를 데려간다면 또 가는 것이고, 굳이 뭐 내가 하나님 계획도 없는데 그냥 살려고 몸부림칠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생명 아닙니까? 그죠? 생명이 가장 귀하죠. 뭐 생명보다 돈이 더 귀합니까? 돈은 뭐 생명보다 덜 귀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돈이 많이 있어도 죽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냐면 이 생명도 이렇게 귀하다는 생명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비교하면 별게 아니다. 그 얼마나 큰 걸 뭔가를 발견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 신앙생활 할 때 뭐 이렇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죠. 이런 것들로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 그것이 나는 알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거, 내가 사는 거, 또 내가 나중에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주의 부름을 받고 가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뭐 막 그 위기 속에 있을 때도 막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러질 않았어요. 거기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뭐 순교할,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그냥 자처해서 들어가잖아요. 로마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죽게 된다고. 근데 바울이 뭐냐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가는 거라면 난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로마 시민권 내보이면 절대로 안 가게 돼 있는데 그 로마 시민권 그때 안 보이고 숨겨놓고서 가는 겁니다. 왜 가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되냐. 그게 바울이 뭔가를 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또 구원의 은혜, 이 부분을 정말 제대로 좀 발견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좀 알고 나면요, 뭐 이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뭐 삐진다, 섭섭하다 이런 얘기가 좀 부끄러운 거죠.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와서 뭐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 시험 들어가 난 교회 안 다닌다고. 자, 내가 보면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간혹. 그러면 내가 저 현장에서 만나보면 그런 분들 왜 있어요? 야, 저분은 정말 구원의 기억자도 모르는구나. 구원의 기억자도 모르는구나. 그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할 정도의 가치인데 어찌 뭐 많은 거 가지고서 뭐 토라지고 삐지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구원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교회 생활 하는 정도겠죠. 우리가요, 구원의 감격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알면 사단이 공격 못해요. 그죠? 뭐 시험 든다는 얘기는 사단이 계속 시험거리를 준다는 얘기인데, 내가 구원의 감격을 바울이 고백한 정도가 됐다 합시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겠어요? 뭐 물질로 시험하겠어요? 건강으로 시험하겠어요? 사실은 사단 자체가 시험거리가 안 되죠. 사단이 그럴 거예요. 야, 이 인간, 이런 인간 내가 처음 본다. 뭐 그 정도는 돼요. 사단이 지레 겁먹을 정도 돼야 돼요. 아멘. 아, 이 사람 돈 조금 건드리면 홀라당 넘어지겠구나. 그러면 사단은 압니다. 그래서 계속 건드릴 겁니다. 그래. 어차피 뭐 내가 욥기가 그런 겁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사단이 공격을 했어요. 건강에 공격하고 경제 공격하고 자녀 공격했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하죠?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차피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뭐가 아쉬울 게 있냐. 이러니까 사단이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좀 뭐 잃어버리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막 그냥 좀 얻으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다 얻은 것처럼. 그러니까 사단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완전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겠구나. 그럼 평생 시험 들다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이 저녁, 오늘 아침 죄송합니다. 결단 내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해외에 나가서 저녁에 강의를 많이 하니까 나도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결단을 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에게 이렇게 농락당하지 않겠다. 아멘. 그래서 내가 사단을 아예 제압해버려야 돼요. 그죠? 나는 복음이면 족하다. 복음이면 끝이다. 그리스도면 다 된 거야. 딱 그런 정도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사단은 경제 공격을 못해요. 그 정도 믿음이 진짜다 그러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경제가 와도 주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까? 또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도 믿음 버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겠습니까? 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이면 된다. 안인숙 사모가 그 얘기 했대잖아요.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쓴 아니죠. 암이 걸린다. 너무 기쁘다. 왜? 하나님을 만날 거니까. 얼마나 다 감사한 일이냐. 나를 빨리 데려가려고 하는 거구나. 너무 감사해가지고 암 걸린 걸 너무 행복했는데 오늘 암이 나아버렸대잖아요. 그 사단이 암 공격했는데 그게 자기는 믿기가 안 되니까 사단도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 이거 뭐 암 줘도 안 될 사람이구나. 이 정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좀 기침 콜록하면 폐암인가? 지레겁을 먹어버려 우리가 그냥. 어? 머리가 두통하고 뇌종암인가? 여러분 겁먹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복음이면 축하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아멘. 네. 자, 이거는 어떤 면에서요 믿음이라기보다는 전 발견이라고 생각이 돼요. 발견해야 돼요. 이 은혜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발견을 하려면 좀 몇 가지를 알았는데 첫 번째 여기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지식과 지혜가 어마어마한데 그게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알아요. 이게 얕은 곳에 있으면 뭐 금방 알잖아요. 그냥 아니 깊은 곳에 여러분 태평양 바다를 이렇게 가면 그 깊은 곳에는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전 고래를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직접. 근데 가끔 그 조그만 이게 보트 타고 가던 사람 옆에 고래가 나타나는 걸 이렇게 영상에서 보면 보는 내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그 규모 앞에 얼마나 놀랬을까. 고래가요 굉장히 큽니다. 아시죠? 고래가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포유동물 중에 제일 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건 큰 덤프 트럭만 하다고 하던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고래 이런 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깊은 곳에 있으니까. 깊은 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기와 넓이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봐야 돼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몸부림치고 별짓을 다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이번에 뭐 교황이 오셔가지고 뭐 착한 일 뭐 많이 보여주고 감동스럽게 하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 그분 100명 와도 해결 안 되고 10,000명 와도 해결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고통과 저주를 입고 한 사단의 문제,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저 지옥의 문제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능력이에요. 자꾸 카톨릭 분들이 뭐 마리아 이렇게 뭐 하는데 마리아도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였던 사람이 있었어.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여자여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주 불경스럽다고. 난 그 신천지 사람도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여자여라고 한 건요. 인륜을 배반해, 인륜의 어떤 그 인륜을 거역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그리스도 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자도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 뿐이지 그거 역시 죄인이에요.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당신의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인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나는 당신의 그리스도다. 당신도 한 여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리아한테 여자요 그런 거예요. 어머니라고 안 합니다. 여자요.
너는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면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빌립에게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본 것이고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을 따로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그분이 또 지혜입니까?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요.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것도 인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인간의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고통과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는가? 없어요. 사람들은 많은 좋은 책을 씁니다. 인생론이 어쩌니, 행복론이 어쩌니. 그렇게 쓴 톨스토이도 자기의 인생 문제를 답하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다 죽었어요. 제가 옛날에 톨스토이 인생론 읽으면서 감동 많이 받았어요. 젊었을 때. 그래,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본인은 인생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유리방황하다가 객산 사람이 톨스토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도 참 지혜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인생 문제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야말로 그때 당시 최고의 학문의 현장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지혜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다른 모든 것은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세상의 지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비교해 보니까 정말 비교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유명한 철학자의 책을 읽다 보면요, 거기에 막 빠져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젊은이들이 그 무슨 칼막스의 책을 읽고 보면 거기 오해 빠져드냐면 그 내용이 기가 막히게 논리적이고 아주 설득력이 있거든요. 저희 옛날에 저희 가르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는 100명의 철학자를 만나면 다 100명의 철학자의 그 추종자가 되는 것이다. 그만큼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요. 제가 그 플라톤 공부를 하니까 세상에 플라톤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 또 다른 또 철학자 공부하니까 또 세상에 이 사람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 근데 인생 문제 답이 안 나와요. 그리스도 할 때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알았던 수많은 철학과 사상이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아는 순간 다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그리스도야말로 얼마나 엄청나. 그러니까 그걸 알으니까 바울이 뭐예요? 그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많은 철학가들은요, 다 이렇게 그 다음 세대들에 의해서 이렇게 비판받고 또 비판받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도 비판할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그리스도 모르면 방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동, 공허, 흑암을 피할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죠? 모든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슨 얘기가 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는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이게 어떤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방황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복음이면 다일까요? 그런 질문을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닌데요, 복음이 다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당연히 복음이면 다라고 하지. 그러면 본인이 뭐가 문제지요? 진짜 복음에 자기 인생을 맡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맡겨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 아닌 거에 내 인생을 맡겼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맡겨받고, 어떤 사람은 뭐 명예에 맡겨, 성공에 맡겨받고, 출세에 맡겨받고, 지식에 맡겨받겠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때요? 그러면 가족에게 맡긴들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우리의 많은 세대들이 지금까지 입증해 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전 가족이 다라고요. 지내보세요. 정말 가족이 과연 단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부분이지. 그렇다고 가족을 부정한다 이 말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답이 아니에요. 다 부분적인 부분이에요.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못 찾았다면 성경에 말하는 부분을 내가 크리스찬이면, 어차피 내가 크리스찬이야, 불신자라면 상관없어요. 불신자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해가요. 근데 이왕에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면 거기에 인생을 걸어야죠. 그리고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면서 맨날 저는 안 믿어져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평생 그러면 갈등하는 거예요. 그거를 양다리 걸쳤다고 하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생활 양다리 걸쳐가면 답 안 나요. 그리스도께 올인하셔야 돼요. 그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데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데 답이 있을 것 같으면 그쪽도 한번 가보시고. 제가 그래요. 불신자 처음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죠. 예, 살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 속에서 인생의 답이 있을까? 아직도 미련이 있습니까? 그럼 계속 가보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뭔가 미련이 있고 여기 뭔가 인생에 행복이 있을 것 같다면 그 길을 계속 가보시고. 가보세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결론 난 다음에 복음을 들어야 그래야 시작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도 한번 믿어볼까? 그것도 아니면 석가도 한번 믿어볼까? 아니면 마호메트도 믿어. 그런 사람 붙잡고 무슨 복음을 말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 복음 몰라요. 저는 아직 돈 많이 안 벌어봐도 그럼 돈 벌어보세요. 다 벌어보고 그리고 나서 죽기 전에 아니다 싶으면 돌아오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라. 여러분 우리가 뭐 마약이 나쁘다는 얘기를 먹어봐야 합니까? 뻔히 다 아는 거죠. 복음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데선 답을 얻을 수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답이 있나? 없을 겁니다. 이거에 답을 내야 돼요. 이거 답을 안 내고 계속 갈등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해주겠습니까?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해세요. 오직. 오직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오직을 안 하고서 계속 안 된다고 그래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 안에서 답을 찾아봐야죠.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갈등하지 마세요. 갈등하면 갈등한 것만큼 손해요. 왜냐? 답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요가를 해가지고 그 요가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영상에서 미쳐버리잖아요. 마지막에 그 요가로 계속 들어가면 미쳐버립니다. 답이 아니에요. 불교 계속 해보세요. 나중에 고승이라는 분들 다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죽습니다. 답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들이요, 암자에다 버려요. 내가 전에 어떤 고수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늙어가지고 나중에 뭔가 사찰에서 떠나고 있으면요, 암자에다 버리는 거라고. 버리는 겁니다. 답 없어요. 답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통치당하고 있느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있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현재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의 미래 다 보장된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걱정됩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옵니까? 그 어려움이 실패라는 근거가 있나요? 실패입니까? 어려움이 실패입니까?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게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잠깐 온 것뿐이에요. 그럼 감옥에 갔습니다. 그게 실패입니까? 아니요. 잠깐 어려움이 온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은 천국이고 그것이 승리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뭘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입니까? 그럼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고 돈이 없으면 실패입니까? 그게 실패와 성공의 기준입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기준이고 뭐가 실패입니까? 그 기준을 참 묘하게 잡더라고요. 아, 내가 돈 좀 벌었습니다. 그럼 저는 성공한 거고. 돈이 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실패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 쌓아놓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성공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아멘. 그 성공자가 주의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성공자가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돈이 있는 거예요, 그냥. 또 내가 하나님 계획 속에 돈이 없어. 스데반처럼 순교해야 할 시간이야. 순교해. 그러면 실패입니까? 아니잖아요. 스데반을 누가 실패자라고 합니까? 바울은 나중에 순교당했어요. 그럼 바울을 누가 실패자라고 합니까?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누가 베드로를 실패자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요, 기준을 굉장히 잘못 가지고 있어요. 지금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난 지금 실패 중에 있습니다. 뭐가 실패 중에 있습니까? 뭐가? 도대체. 그게 무슨 실패입니까? 생각이 틀린 거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성공한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우리보다 형편이 훨씬 어려웠어요. 누가 그들을 다 실패자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한 사람도 실패자가 없는 겁니다. 아멘. 서로 옆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는 이미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결론이 안 나면요, 계속 갈등하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눈 가지고 다른 사람 자꾸 판단하게 돼요. 저 사람 실패했구나. 이 사람 성공.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다 성공자예요. 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행복한 내가 돈을 벌기도 하고 안 벌기도 하고. 그죠? 행복한 내가 세상으로 말하면 어떤 출세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미 행복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출세를 해야 행복하고 돈을 벌어야 행복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행복의 기준도 아니고 성공의 기준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가졌다는 거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고백 잘 못해요. 사람들 거의 이 고백은 못해요. 늘 나는 부족해. 도대체 얼마큼 있어야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아닌데. 근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잡았어. 그럼 다 있는 거죠. 여러분은 천국까지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영원한 삶이 보장됐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이 조금 없어요. 그게 실패입니까? 아니잖아요. 행복할 수 있죠? 아멘.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전 돈이 좀 있어야 행복할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괴롭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얘기하냐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 착각 때문에 괴로워하실까봐. 괴로울 필요 없어요. 아멘. 그 여러분이 정말 그 안에서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그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겠죠. 그러면서 뭔가 세상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속으로 가실 겁니다. 그걸 기대해 보세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해 가실까? 그거에 대해서 흥미로워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실력 가지고 모아놓은 거 그거 가지고 미래가 이렇게 그걸 흥미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미래를 놓고 흥미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기대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나를. 전에 내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신묘막직하도다. 그거 시편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제가 그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신묘막직하.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가른 건요. 신묘막직한 거예요. 어떻게 상상을 못한 거예요. 아무도. 광야를 가는데 만나 외출하게 해줄 줄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신묘막직한 일이에요. 여리고성 싸우지도 않고 무너졌어요. 신묘막직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날들이 계속되리라고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요.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이 계속 하나님이 놀라운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면 된 거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런 얘기할까요? 너 분명히 네 생각 가지고 네 수준 가지고 걱정할 게 많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 얘기를 여호수아 1장에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게 여호수아의 인생의 시작이며 결론이에요. 여호수아가 무슨 인간적인 방법과 재주를 가지고 뭘 한 게 아니고 그가 모든 것의 시작이 그거였고 끝이 그거였고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됐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언제까지요? 영원히.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목사님 전 지금 공부가 안 돼요. 공부 종류는 다양한데 이 학업 공부가 안 되는 것뿐이지 또 다른 세상 공부 많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과정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니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 그렇게 여러분보다 훨씬 몇 배 안 됐던 우리도 이 정도 왔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여러분들 앞으로 훨씬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의 축복을 누려갈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렘넌트 그 나이 때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방학만 하고 쓸데없는 짓만 했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보다 내가 볼 때는 한 1000배, 10,000배는 더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됐지. 뭘 걱정합니까? 먹고 살 거 걱정합니까? 천만의 말씀. 걱정하지 마세요. 또 우리 부모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렘넌트들 놓고. 얘들 나중에 뭐 먹고 사냐고. 아이고. 걱정 붙들어 매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 믿음 있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영적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불신자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불신자의 삶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물어보나 말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문제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 것이다.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불신자는 그냥 자연인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요. 정말 이런 표현이 좀 과한지 모르겠어요. 불신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는지 모르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삶이에요. 불신자는 지옥을 예배해 놓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끔찍한 겁니다. 불신자는 끔찍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태가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는 뭐라고요? 흑암 안에 앉아있어. 흑암 속에.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앉아있는 게 불신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사망과 그늘의 땅에 앉아있는 게 불신자 상태라는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이 불신자가 지금 잘 되고 있고 돈 버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바람과 같은 거예요, 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불신자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영원한 심판의 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잘 됐다. 저거 저렇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 빨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그죠? 그 사망의 땅, 그늘의 땅에서 나오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건 신앙인의 양심이죠.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 사람들을 표현하기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불신자는요.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어요.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대로, 안 배웠으면 안 배운 대로, 가지면 가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무거운 짐 속에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우리는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도 죽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죽어 있었던 겁니다. 저도 가만히 옛날을 내 생각해 봐요. 내가 복음 몰랐을 때 나를 되돌아본 거예요. 아, 그때 내 삶이 어땠지? 뭔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죽어 있었구나. 진짜 방황했었구나. 아니, 방황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무능 속에 완전 빠져 있었구나. 전 그걸 제가 알겠어요. 무기력과 무능, 무지, 완전 그 속에 꽉 닫혀 있었구나. 성경을 보면 불신자는 6가지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두 번째, 불신자는 반드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래서 반드시 정신 문제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신자는 삶의 문제에 반드시 오게 돼 있고, 그리고 그는 영원한 미래가 완전히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후대에게 이 문제는 반드시 전가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쩔 뻔했습니까? 제가 시편 124편 7절을 이렇게 보면서요. 야, 이게 불신자 상태를 기가 막히게 설명했구나라고 제가 본 그 성구가 있어요.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참 시적인 표현이에요.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얘기는 뭡니까? 불신자는요, 그물에 갇혀있는, 사냥꾼의 그물에 갇혀있는 새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잡아보셨어요? 저 옛날에 참새를, 이렇게 물고기 잡는 그물 있잖아요. 그거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뿌려놔요. 그럼 참새들이 후루룩 와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제 막 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그 나무를 탁 빼면 그물이 탁 떨어져요. 그러면 한 10마리 그냥 탁 잡아요. 그래서 이제 참새구이를 해 먹는 거야. 그래도 그 잡아본 적이 있거든. 그 올무에 갇힌 새의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살아나려고 난리치지. 그 날개, 그 목, 비참해요, 비참해. 그러니까 잡은 우리도 불쌍해가지고 안 보고 이렇게 두두두 말아가지고 바닥에다 막 한 마리씩 못 죽이니까 막 두드려 이렇게. 그러면 다 죽잖아. 그러면 이제 불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집어넣어 하나씩 다 끄슬려가지고 적당히 익인 다음에 꺼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요 시편 124편 7절을 읽어보니까 우리의 상태를 마귀라는 올무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마치 이 사냥꾼의 그물에 갇힌 새로 비유했구나. 우리 인생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새는 희망이 없어요. 아무도 구해줄 수가 없어요. 이 사냥꾼이 붙잡고 있는 한은. 누군가가 와서 그물을 찢어주고 빼줘야 되는데 누가 해줘요? 해줄 적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와서 뭐라고요? 그 그물을 끊고 우리를
그곳에서 벗어나게 했도다. 아멘. 구원이 뭔지 이해되십니까? 정말 내 인생, 과거의 인생을 살펴보면 진짜 그물에 갇힌 새 같다고 생각해요. 나르면 나를수록 깃털이 찢어지고, 나르면 나를수록 더 올마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이. 뭔가 해보면 해볼수록 더 내 인생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 그물에 갇힌 새가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좀 오래 살아요. 나르면 더 일찍 죽습니다. 내가 삶이 그랬구나. 뭘 해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나는 더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니까요. 절망 속으로. 그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구나. 그냥 그리스도가 이걸 찢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날아갈 때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상상이 가요? 새가 잡혀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누가 그물을 딱 찢어주고 날려보내세요. 그 창공을 날아갈 때 그 새의 기분이 어떻겠나? 제가 복음 딱 아는 순간 제 기분이 어떻겠나?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야, 이거였구나. 이런 삶이었구나.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표현이 참 시적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삶을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자기 인생을 놓고 봤을 때도요, 답답한 거예요. 바울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뭔가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인생은 답답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 놓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인생의 대로를 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쫙 보였을 때 그 바울의 행복감과 만족감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요, 불신자들을 볼 때 마음이 정말 가슴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 다 속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의 상태가 어떤가. 완전히 올매에 잡히는 새 같은 거예요. 사냥꾼의 올매에 잡히는 새예요. 어떻게 그들을 벗어나게 해줄 거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좀 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한 사람도 한 마리 어린 양을 향해 자신의 생을 바쳐서 구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위한 그 주님의 심정이 오늘 우리들이 어떤 불신자를 볼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하나님 축복하시겠느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가 필요한 거 주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필요하다. 경제 주지 않겠습니까? 내 심정이 그 여호와의 마음과 통한다는, 하나님의 심정과 내가 통하고 그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대로를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구하고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죠? 구해도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맞아야 돼요. 그거부터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 주세요 해서 주님이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죠? 주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응답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이거 응답 줘봐야 이거 잘못될 수가 있겠다 하는 경우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응답을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서 주기를 원하는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과 통하지도 않는데 달라고 하다가 안 주니까 막 이제 금식까지 해가면서 생명 걸고 이제 하나님께 나 죽겠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더러워서 하나 준대잖아. 이거 죽으면 안 될까 봐. 그렇게 받는 응답 말고 그냥 기도도 하기 전에, 그래 너는 당연히 내가 응답해야지.
자녀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둘 있는데 하나는 애비 마음 전혀 몰라. 그런데 뭔가 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어. 그러면 애비가 이거 그냥 자식이니까 안 줄 수는 없고 그냥 하나 주는 게 있고, 어떤 자녀는 부모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부모님 원하는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걸 놓고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요, 달라고 안 해도 그래 이거 한번 해봐라. 그 부모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응답 속으로. 그래서 기도 조금만 해보시면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통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지금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됐다는, 그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죠. 영세전에 준비됐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그분이 나의 복음. 그래서 바울은 이겁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그러면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조금만 마음을 맞고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아마 이런 응답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헤아릴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는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도의 축복입니다. 바울은 전도자의 축복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구나라고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은 처음 그가 복음을 안 이후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런 미션을 받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죠. 그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갈보리산에서의 그 완전히 끝낸 그 주님은 감람산으로 오라고 합니다. 감람산으로 다시 모이게 해요, 부활한 주님이. 그리고 40일간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미션을 줍니다.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 미션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처음에는 알아듣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육신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언제쯤 이스라엘이 회복될 나라가 언제쯤입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언제쯤 우리 먹고 사는 게 해결될 겁니까? 이 문제를 제자들이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건 신경 쓸 거 없다. 그건 알 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건 아버지 권한에 있는 거다. 그러면서 말하기,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다 공급할 것이다. 여러분,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을 우리를 부르는 순간부터요, 사실은 전도자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산업의 축복을 주겠습니까? 우리가요, 단지 구원 받는 게 다라면 우리는 사실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이루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수의 축복을 줬습니까? 모세 80에도 충분히 하나님 데려가도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왜 모세에게 장수의 축복을 줬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션을 감당해야 되니까.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요. 사명 감당할 건강 필요하고, 사명 감당할 경제 필요하고, 사명 감당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많은 협력자들이, 경제가 다 붙잖아요. 여러분, 그겁니다.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러니 이 은혜가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통해 세계 살리는 일을 나를 쓰시겠다 하니 얼마나 내가 감사하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마다 미션은 조금씩 달랐어요. 노아 시대에 방주의 미션을 줬어요. 모세 시대에 성막 만드는 미션을 줬어요.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의 미션을 줬고요. 수룹바벨과 느헤미야에게는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재건의 미션을 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미션을 줬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미션을 줬습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뜨고서 쳐다보면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미자립이고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교회 살리는 일이 우리에겐 주어진 미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앞으로 정말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로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후대입니다. 사단은 문화를 가지고 후대 공격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모든 후대들은 사단의 밥이 되고 있어요. 계속 세상의 문화는 흑암 문화와 음란 문화와 폭력 문화와 이거를 후대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후대 살리는 일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다 가겠습니까? RUTC, 전 그것이 우리에겐 주어진 언약이고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건축에 관한 부분을 나중에 임직식에서 조금 더 세분화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10년이라는 개념 단어를 딱 놓고 보니까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단계별로 하나하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언약을 가지고 실천해 가야 될지 걸 보십니다.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어요. 분명히 하나 단계 계획이 있었겠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성막 건축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단계 응답받을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지금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며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응답을 받을까. 그 과정에서 우리의 헌신은 작은 것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을 놓고 마음을 담았어요. 성전 본인이 건축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담았고 그 준비 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할 때 이럴 겁니다. 너로 인하여 너의 자손이, 솔로몬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냐면 너희 아비를 보아 내가 너를 축복하마. 기가 막힌 응답을 그 자녀들이 다 받아요. 우리는 지금 주를 위해 작은 건 헌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엄청나게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이 시대의 미션이에요. 이 미션이 없다는 건 불행한 일이고요.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그것이 발견됐다는 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시 한번 딱 잡고요, 이 축복의 대열에서 큰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정말 구원의 감격 날마다 누리시고 또 그 감격을 날마다 전하는 그런 전도자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세상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